지난주를 끝으로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또한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같은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역할이 있는데 바로 선발대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짐을 챙기고 또한 이제 먼저 그 장소로 출발하여서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수막을 붙이고 또 안내 표지판을 세우고 예배 공간과 또한 악기 등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대가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은혜의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예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로 나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이 다시금 그 나라 가운데 올 때에 친히 마중까지 나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친절한 안내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함으로써 몸소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떠나간 이후에 그 남겨진 제자들 그들을 염려하여서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상기시키며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또 굳건히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는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죠? 그 목적지를 알려주셔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빌립 역시도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이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 제가 목숨 걸고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제자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도 한다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이나 또 깨닫지 못하던 유대인들 그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마저도 이러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장이 터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곧 예수님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서 참 자유를 허락하여 줍니다. 그렇기에 오직 참 자유는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생명은 구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분이 다른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따라야 할 것을 가르치고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손으로 자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만약 무언가를 가르쳐서 여러분은 저기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아마 모두가 제가 보는 방향과 또한 가르치는 곳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복장이 터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하여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거듭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믿어라입니다. 나를 믿으라. 뒤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제발 좀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동안 들은 말씀이 얼마이고 본 이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알지 못하였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럴까라는 그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였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계획을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또한 자신의 계획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게 아무런 힘도 없어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그 이유가 때로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정말로 그런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어떤 모진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흔들릴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무언가 의지할 것을 잡기 위하여서 늘 방황하고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잠깐 그것을 붙잡는다고 하여서 잠시 안락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더욱더 많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 역시도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다른 길이 아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